이사야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0절.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르신은 시리아 왕을 가리키고 르말랴의 아들은 이스라엘 페카 왕을 가리킵니다. 7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모든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레들에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하셨더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것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8절에 오 임마누엘이여 하죠. 오 임마누엘이여. 이것은 유대 백성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그 표적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오 임마누엘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의 각 장은 성경의 각 권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을 살펴봤는데 7장은 성경의 7번째 책, 성경의 7번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재판관기입니다. 재판관기에 해당돼요. 이스라엘은 이미 느바사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예요. 남유다조차도 아하스 왕을 시작으로 모든 백성이,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하스 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배교죠. 이것이 배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 이것이 배교거든요. 재판관기가 주제가 뭐예요? 배교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떠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때마다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대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임마누엘이요. 자, 시리아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아시리아 왕 티글라필레셀에 의해서 진멸당했어도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8장의 상황도요, 재판관들의 때처럼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재판관기 21장 25절 말씀에 따르면요, 재판관들의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유다 땅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때예요. 남유다의 왕들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조상 다윗을 따랐던 선한 왕들 손꼽아 몇 명이 불과해요. 거의 대부분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길을 따라 우상들을 섬기고 만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관계에서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파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재판관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서 8장은요. 룻기와 상황이 같습니다. 8장이잖아요. 성경의 8번째 책이 룻기입니다. 어제 우리 룻기 공부하고 왔잖아요. 자, 룻기의 기록을 보니까요. 룻기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요. 누구나 그 룻기를 읽을 때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비슷한 책이 에스더예요. 그래도 룻기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절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라는 말이 1절 나오지 않는데 누가 읽어도 매 구절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부인하지 않죠. 이것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주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으로 인해서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주님을 버렸다 해도 주님은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우리가 7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고 8장 2절에 마헬 살라 하스바스가 나오죠. 이 사람도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서 자기 자녀들, 주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들과 이적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뜻을 알려주실 때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 표적들과 이적들의 도구로 선지자 이사야 자신과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읽은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잘 깨우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요. 일깨워 주시려고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는 일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뜻이 무엇이냐? 먹이에 달려들라 이런 뜻입니다. 약탈물에 매 달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아시리아 왕이 진멸하기 위해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왕이 곧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아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8장 4절 말씀 보시니까 그 아이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죠. 르말레 아들이 팩하니까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진멸될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시리아 왕이 시리아 왕과 펙하를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유대 백성이요,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세차고 많은 강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5절,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유유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실로와 물은 왕의 정원 옆에 있는 연못이라고 했죠. 이 연못은 단순히 연못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수를 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수로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리아 왕이 세차고 많은 강물처럼 모든 수레들에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시리아 왕이 곧 진멸하기 위해서 침략해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실제 열왕기하 17장의 말씀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유유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차고 많은 강물,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강물이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을 거절하고 바알을 따르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그 백성이 쫓았다는 것이에요. 유유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아까 얘기했죠. 느헤미야서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왕의 정원 옆에 실로와 못을 말하고요. 자, 실로아라는 말 들어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연못이 떠오릅니까? 실로암. 평화란 뜻입니다. 화평이란 뜻이에요. 화평.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자정하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안식을 보장하셨어요. 솔로몬이 주님을 버리기 전에 그 땅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화평의 성읍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동안은 화평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지금 보세요. 세계의 화약고 아닙니까? 자, 배수로였다라고 했죠. 이 연못이 평상시에는 배수로예요. 배수로에 갑자기 세차고 많은 강물이 유입되면 성읍 전체가 오늘날 도시들이 장마철에 겪는 홍수처럼 삽시간에 잠기게 되어서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은 유유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만족해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이 아하스 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따라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 그들을 벌하셨던 것이에요. 또 다른 이방 민족의 손이 아시리아 왕이에요. 진리의 빛을 거절하면 그 빛은 번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칠고 두려운 음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그 음성은 세차고 많은 강물같이 홍수같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9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방인들과의 동맹을 결코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여기서 2차적으로 이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시리아와 페카는 동맹을 맺었고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 한번 단결해봐. 이 말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지금 역사적으로는 남유다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상 이 말씀은 앞으로 대환란 때 유대 민족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세계 연합 기구를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들이 똘똘 뭉쳐요. 뭉칠지라도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돌로,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상이 나오잖아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라. 의논해봐라 이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너를 향한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이 강한 손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가리키는 것은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백성이요. 느바사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방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 보세요. 자기를 침략했던 그 시리아에 들어가서요. 그 다마스커스에 그 신전에 가가지고 경비하고 신전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와가지고 베껴가지고 그 신전을 만든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습니까?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명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명을 말하지 말라. 아하스 왕이요. 우리 동명을 맺읍시다. 그래도 동명 맺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조화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니까 아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 뜻을 거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맹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레 아들 페카로 인해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12절 말씀에서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거예요.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말이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어려울 때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가증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자, 13절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될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상들도 헛것이에요. 바람이고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형체가 없잖아요. 왜 바람을 섬깁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의미가 없었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상들을 섬기니까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기니까 의미가 없었죠.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거절하면 그 거절한 그 말씀이 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유념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도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자,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들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사서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가, 실족하는가 하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백성이 왕과 더불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아시리아 왕으로 하여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얻어맞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얻어맞았어요. 혼쭐 났죠. 그러면 그 혼쭐 난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했어야 되는데 찾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 60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요. 70년 동안.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AD 70년 이후로 흩어졌어요. 거의 2000년 넘게. 그래서 시오니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옛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 헤르첼. 이 사람 기치하에 돌아가잖아요. 심지어는 이미 20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민으로 살았던 팔레스타인들에게 그 땅을 돈 주고 사요. 무력으로 진압해서 그 땅을 뺏은 게 아니에요. 다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땅을. 원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조상들 대대로 줬잖아요, 그 땅을. 땅을 다 사요, 돈 주고.
이 사람들은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뺏고 그러지 않아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라. 왜? 불순종하니까요. 불순종한 거예요. 증거를 싸내고 내 제대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이제 더 이상 증거나 율법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위해 두 돌판을 줬잖아요. 십계명.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모세는 안 내려오냐 이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간 지 뭐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왜 내려오지 않냐 이거예요. 아론에게 가가지고 네가 우리 앞에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예요. 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신을 만들어 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조해가지고 붉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진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모세가 딱 보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형상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왜?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와 율법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싸매버리고 봉해버리라 이거예요. 봉하라 이거예요.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만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그 백성을 향해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셀라 셀라 하잖아요. 그 셀라가 붙은 그 시를 보면은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우리에게서 숨기시리까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사야서 59장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눴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대로 세상에 따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경청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의인들입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의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선지자 이사야는 기다리며 찾겠다고 말합니다. 이래야 돼요. 배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9절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이미
죽은 사무엘을 찾으러 부르는 영을 지닌 여인에게 한밤중에 변장하고 찾아갔듯이, 그런데 죽은 자가 산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왜 죽은 자들에게 구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 죽은 자들에게 희생제물들을 바치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있죠.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레위기서 20장 보세요. 제 설교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방들의 길을 답습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레위기서 20장 23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3절 말씀이었어요. 민족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방 민족들은 해, 달, 별들을 보고 점을 치죠. 숭배하고. 신명기 18장 보세요. 신명기 18장. 9절 말씀.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증함에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bil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이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됨이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분이신데 자기 백성들이 쫓아낸 이방 민족들을 따라 똑같은 가증한 짓들을 행한다면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냈다고 했어요. 쫓아냈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금 비슷한 말씀이 거기 1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20절 말씀은 율법과 증거에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증거에게라. 하나님을 율법과 증거와 동일시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 안에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왜?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말씀에 따라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과 관련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이 위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꽉 차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에 관해서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20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21절, 22절 말씀은 실제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대환란 때의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6장 10절, 12절 말씀 보시면 21절, 2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환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진노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늘을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이 잘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아하스 왕과 더불어서 그 유대 백성이 끝까지 저항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요 완전히 파괴돼요. 완전히 그 성읍이 다 파괴돼요.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 가요. 다 사로잡혀 가요. 느부사라단 장군이요 가난한 사람들, 타국인들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다 데려가요. 싹 다 포로로 다 사로잡아가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 유수. 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 수가 917만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려 1600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그래도 많은 수가 아니죠. 그렇죠? 많은 수는 아니에요. 자, 왜 그들은 자기 땅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안타까워요. 죄 때문에 너희가 흩어져서 이렇게 유랑하고 있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알게 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때 혹독하게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부인해 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알 거예요. 뼈저리게.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이지만은 이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